음향 잘 들리죠? 예, 그동안 유튜브 음성 송출이 잘 안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컸는데요. 이번 주에 잘 이렇게 고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제 친구와 친구의 아들 유민이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3년 전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왔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진정 은혜의 시간이죠. 백혈병에서 살아난 목사와 사고에서 살아난 우리 유민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미 오늘 받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서 설교를 여기서 마쳤으면 생각도 했는데 우리 친구가 오늘 오겠다고 어젯밤에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미리 좀 연락을 줬으면 제가 설교 준비를 좀 적게 할 텐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다 있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지난 한 주도 여전히 참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은 광야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짜잔. 네, 우리 한 성도님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새해 첫 주에 우리 시온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오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우리 시온이가 건강해져서 다시 예배에도 왔고 성경책도 받아갔어요. 그래서 받아간 성경책에 자기 거라고 이렇게 마킹을 딱 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참 기뻤는데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래요? 동영상이었어요. 성경책을 받아간 이제 시온이를 위에 엄마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는 그런 사진과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는데 그리고 동영상을 듣는데 일주일간의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질 정도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온이가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주일이면 늘 교회에 가셨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주일이면 교회 가서 성경 읽고 듣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2000년 여름 하나님은 백두산 천지에서 이사야 40장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태어나 너는 내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2013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계속 사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16년 여전히 저는 큰 교회, 큰 목사가 되고 싶은 야망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죽어가던 저를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으로 죽어가던 저를 살리셨고 예수 생명교회의 개척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 책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유튜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하나님이 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시험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의 재정이 늘어서 제 월급을 올릴 수 있다면 저는 먼저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말씀 사역자를 모실 겁니다. 지금 청소년부 어린이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보니까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 드린 애가 16명 있어요. 16명. 어린이부가 지금 14명인가 15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많으면 여러분들이랑 예배당 장소를 바꾼다고 했는데 분발하지 않으면 우리 그 장소를 뺏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제 마음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일이면 교회로 그리고 일상에서 언제나 말씀 가까이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맨날 애들한테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4장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4장 18절 빨간 글씨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어느 날 급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랄랄랄랄라 방언 연습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일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청소 하나도 안 해놓고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더러운 집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힘과 도움만 구하고 영적 체험만 갈구하면 여러분 누가 대신 올까요?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깨닫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 사건과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이에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략 1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 공생에 해봐야 기껏 3년이잖아요. 이 짧은 생애 동안 누가는요 중간에 이 1년의 이야기를 다 뛰어넘어 버리고 바로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볼게요. 18절 이후부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 아닌데 난 부유한 자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당시 이 유대의 문화에서는 가난한 자를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칭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모든 여성들, 어린이들,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까지 모두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며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고 예수님은 마침내 완성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건물 늘리고 주차장 늘리고 교인 숫자 늘리고 헌금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부터 예배 후에 이제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조리를 해야 될 인덕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매번 이 캠핑용 이 부탄 가스인가 이걸로 조리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알아보니까 요즘 인덕션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49만 9천 원, 50만 원 넘었으면 안 샀는데 그래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이 인덕션은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을 내셨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가 20대 때 유방암을 앓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만 한쪽 난소가 막혔대요. 임신이 되었다가 유산되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그렇게 애쓰다가 어느덧 40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험관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 일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아기가 꼭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 안 하고 기도 부탁하셨으면 제가 좀 부담이 덜 되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예수 생명교회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생명이 많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이 가정에 생명을 좀 주십시오. 제발. 그런데 이번 주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임신에 성공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저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포로됐던 저 가정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눌렸던 자매님이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가 다시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 아이가 건강하게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민이가 더 건강하고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전히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는 포로된 분, 눈먼 분, 눌린 분,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함께 애써야 할 일들이 사명이 참 많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토요 놀이방 사역도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 온갖 욕을 다 먹는 이때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세상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어제 날이 흐리고 이렇게 비가 왔음에도 신청했던 14명의 아이들이 이 마을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왔어요. 우리 아이들 7명까지 이 21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잘 놀던지. 근데 4시간을 이 봐주고 밥까지 챙겨 먹이는 건 정말 힘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오후에 저녁 집에서 뻗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내일 주일인데 이미 주일 사역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좀 응석을 부렸더니, 대원아, 나는 3년 내내 날마다 그렇게 사역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죠. 대신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힘과 건강을 주시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먹여야 되는데 냉장고가 필요해요. 우리 냉장고가 지금 고장 났어요. 하나님, 새 냉장고를 보내주세요. 그냥 냉장고는 안 됩니다. 이 김치 냉장고 기능도 있어야 돼요. 2개를 놓을 자리는 없으니까 하나는 냉동도 하나인데 냉동도 되고 김치 냉장고도 되고 냉장도 넉넉히 될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연말에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창고 대방출 그러면서 막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델을 딱 보니까 그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주보에 이제 냉장고 헌금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틀 만에 헌금이 다 차버렸어요. 냉장고 헌금이 다 차서 어젯밤에 주문했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야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은혜의 시간이지 않나요?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이 힘들어서 사역을 포기한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돈 없어서 사역을 그만두신 적도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고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셨더라고요. 대신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어요. 조금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30명이 넘는 이 귀한 우리의 자녀들, 매주 교회를 찾는 많은 마을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혼해서 돌보는 해외에 있는 18명의 아이들, 또 수많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지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영은커녕, 야, 너 별 볼 일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무시하잖아요. 심지어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분노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미 은혜 받은 자,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로마에 억눌려 있지만 곧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더 부유하게, 더 강하게 해주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랜 시간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조차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리 욕을 먹나요?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건물 늘리고 자기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욕망을 하나님 나라라고 포장했죠.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내 것이라 여기며 세습했어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한 회당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심지어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30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욕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 했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아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 같긴 한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저 그 가운데를 지나서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린 오늘 예수님처럼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더욱 교회 가까이, 말씀 가까이 살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